하여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풍족하게 또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제목을 굉장히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정에 붙잡힌 그 여자에 대한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교절했었는데 이 문제의 근본은 천사도 사람도 풀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천사를 언급한 것은 천사의 능력은 1단계에 보면은 천사 하나가 와서 한 칼에 18만 5천 명의 아람 군사를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을 때 빌라도에게 그러셨죠. 빌라도에게 그러셨나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나를 붙잡히지 않게 할 수 없더냐. 12영. 그 당시 군대의 한 영을 6천 명으로 잡으면은 그 천사 12영은 얼마 됩니까? 7만 2천 천사가 한 천사가 8만 5천을 죽이니까 12영 천사가 오면은 130억 명을 한숨에 죽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그 천사와 사람을 비교하면 마치 사람이 이제 칼이나 활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데 탱크를 밀고 들어오면 상대가 안 되죠. 또 사람이 총을 들고 싸우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천사는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 여자 성별 구분이 없고 또 죽지 않고 또 영인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지구에 제한해서 다스리겠지만 천사는 이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종들로서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날개가 4개나 6개나 있으면서 죽지 않는 존재고 늙지 않는 존재고 아프지 않는 존재이고 병원이나 약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6개월 전이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굉장히 살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올가미에 가두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문제는 사실 그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모세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올감입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쳐라고 하면은 그 모세법은 충족하지만 첫 번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권세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고 반역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그분은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그들을 변호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설파하셨고 또 용서를 설파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설파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예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이 여자를 그냥 풀어주라고 하면은 명백하게 모세의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천사조차도 살펴보기 원한다. 이것을 누구도,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라고 하면은 몇 군데 이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22장에 22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약혼을 했는데 어떤 다른 약혼녀가 아닌 다른 남자의 강간을 당하면은 이 여자를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성 안에 있을 때와 성 밖에 있을 때입니다. 성 안에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일이 발생하면은 이 남자 여자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덜해서 사람이 없는 데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남자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약혼한 여자에게 어떤 남자 정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어떤 남자가 이제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면은 그 신부 여자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평생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 또 이제 다른 성적인 범죄들이 자세하게 정말 우리가 입에도 올리기 부끄럽고 상스러운 그러한 범죄들까지 다 나열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범죄들을 다 나열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명백하게 주님은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확실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세의 법을 오해했습니다.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먼저는 분명히 그 음행을 한 남자 여자를 둘이 잡아와서 죽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23장의 그 43절과 47절에 보면은 이런 음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에 보면 그냥 죽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고 참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올가미를 딱 함정을 파두고 요놈들 여기 걸려들기만 걸려들어봐라. 너 당장 죽이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참된 행복, 기쁨,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했고 또 첫사람 아담도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일 먼저 오해한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될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AI 전문 교수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AI라는 말이 65년도에 처음 나오고 나서 지금 이때까지 거의 50년, 60년 흘러오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일어날 변화가 새롭고 전문가조차도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대 과학 문명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가가 이제 로봇을 이제 소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에게 계명이 있어요. 세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로봇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로봇이 그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자기의 자기를 보존하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설을 그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 어떤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로봇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대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은 천사도 사람도 피조물인 거예요. 우린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의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들고 천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든 것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그리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기쁨을, 평강과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있어서는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분의 의로움, 거룩한 속성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랑과 자비와 인자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의 그 속성이 위배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저촉되지 않는 가운데 그분의 그 성품이 온전하고 정말 그 상대적이지 아니라 절대적인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 완전한 자비와 인자, 그 완전한 공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법이 율법이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음행한 자 돌로 쳐 죽여라 했지 않느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 풀기어려운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이 올가매에 가두어서 함정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정말 의아하게 정말 또 많은 이제 질문이 일어나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땅에다 글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글을 썼느냐? 왜 글을 썼느냐? 지금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과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천사도 사람도 풀 수 없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면서 사랑도 충족되고 어떻게 그 사랑이 충족되면서 공의가 저촉되지 않느냐. 이 음행 중에 붙잡혀온 이 여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를 베풀지만 그 모세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이죠. 모세가 쓴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도 저촉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도 풀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영원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천사조차도 도저히 이것은 풀 수 없는 문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들은 이것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성으로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이것이 어리석다 그러고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거리끼는 것이다. 아니 정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어떤 살인자처럼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이것은 많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서도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이고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땅에서 글을 쓰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두 번이나 행동하시죠. 두 번 행동하시면서 사람들은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곧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의 명목이 없어요. 그분을 잡아서 제목을 덮어 씌우고 그들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라는 존재를 죽여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궁리하고 궁리했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살기등등해서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을 함정에 끌어들여서 올가미를 씌워서 체포할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는 명목을 찾았다 하고 그들은 살기등등했어요. 완전히 웅성웅성거리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여자를 한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또 어쩌면 한쪽에서는 당신이 사랑을 설교하고 용서를 가르치고 했는데 정말 이 여자를 어떻게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에게 많은 어떤 그 웅성거림과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요동하지 않으면서 그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그랬어요. 그런 많은 어떤 그 복잡한 그리고 갈등 그리고 막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말씀하시고 또다시 또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해서 하나하나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다면 그들이 다 이렇게 음행을 했던 자였을까? 주님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중에서 12절 말씀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빛이 그들의 양심을 비추었어요. 빛이 그들의 양심을 비추니까 그들 중에 아무도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 율법에서 10계명 중에 6번째, 7번째 계명이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실제로 육신적으로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은 그들은 이미 10계명을 위법한 거고 그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누구도 죄 없다 할 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뿐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그 욕망들, 수많은 어떤 스스로 상상하고 공상하는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말고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우리가 행동한 것,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만 한 것, 마음에 품은 것, 그리고 말한 것, 말로 내뱉은 것, 뭐 욕을 했는 것, 너희가 살인하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거나 나아가라, 욕을 하거나 이 돼지 같은 놈아 뭐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면 이미 너희들은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양심적으로 깨끗합니다. 나 정신병자예요. 나 양심적으로 어떤 죄도 범하지,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글을 쓰십니다. 이것은 그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 두 번을 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두 번이냐 하면은 10계명 돌판을 두 번 주셨거든요. 첫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 시내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내산이 막 불붙는 것 같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산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40일 동안 사람이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이 10계명을 서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춤추며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완전히 대노를 해가지고 그 10계명 돌판을 그냥 분노가는데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 깨졌으면 그 10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돌판을 깨었고 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용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모세가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신명기 4장 13절에 또 친히 서신 것이요. 주님이 친히 서셨다는 거예요. 이 법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그 법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법이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법인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이 세상에 피조물을 치고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왜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신명기 32장 19절 무슨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이사야서 41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시작. 내가 그니라 라고 했고 43장 이사야 43장 13절 시작.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들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이십팔 절 시작. 무엇을 봤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무엇이 같은 게 있죠? 이사야의 말씀과 또 그 신명기에도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나무 뜰기가 나온 데서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자니 내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고 했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창조자다, 내게 모든 것을 만든 자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을 말씀하는 거예요. 4장과 8장과 9장과 13장에 7번을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육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함, 그 전능하심, 그 영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령 이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워요. 근데 개나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개가 되겠다, 내가 고양이 되겠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개는 개고 고양이 고양이. 근데 개와 고양이가
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근육과 거의 한 90%가 비슷하다 그러고, 심지어 그 DNA가 거의 99%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몇 프로의 차이로, 1%도 안 되는 그 차이로 개나 고양이의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가운데도 우리가 감히 사람의 모든 이러한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그 평화,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정, 그리고 아니면 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어떤 내가 마음대로 차를 몰고 운전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고 예술적인 감각들, 어떤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포기해서 사랑 때문에 개나 고양이 된다고 하는 사람, 그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가 만족될 수 있는 그 길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요구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면 마치 개나 고양이가 주인님 나를 그리 사랑하면은 사람을 포기하고 개나 고양이 되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게, 이 범죄한 인생에 정말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많은 소설을 거의 다 세계 문학 전집을 거의 독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참 좋아했어요. 그 첫 번째 소설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 러시아 짜르 체제를 그 대적해서 반역죄라는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되는 곧 교수형 당해 죽을 상황 가운데 갑자기 황제의 명을 받고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도스토옙스키 살려주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쓴 책이 죽음의 집의 기론. 인간의 그 추악한 이 욕망과 이 온갖 죄악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인간의 심리를 도스토옙스키만큼 적나라하게 묘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와 불의 그 라스콜니코프가 그 노파를 살해하고 그 마음의 갈등들을 얼마나 그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꼭 그것을 연구합니다. 심리학자들하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인간의 내면을 마치 MRI 찍듯이 그냥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미완의 소설이 있어요. 그것도 대화 소설인데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까라마조프의 셋째 아들 알료사를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길, 인간의 구원의 길, 그 아버지 둀토르 까라마조프라는 그 탐욕스럽고 정말 이 추악스러운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아들, 첫째 아들 드미트리와 둘째 아들 이반이, 드미트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욕정적인 사람이고 둘째 아들 이반은 정말 이성적인 냉철한 이지적인 인물인데 이들이 그 아버지를 인해서 누군가 살해했어요. 그 아버지의 어떤 살인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고 이것이 그냥 뭐 평범한 삼류소설에 있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 얘기해요. 이반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인류의 어떤 문제를 두고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두냐, 이 대신문관과의 변론, 이건 정말 그 까라마조프의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그 안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할머니와 양파 한 풀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너무 막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지켰던 수호천사가 어떻게 하든 이 할머니를 지옥에서 끌어내려고 그의 모든 살았던 인생을 다 살펴봤는데 선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선행을 찾았어요. 그것은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한번 양파 한 뿌리를 가난한 배고픈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살아서 착한 일을 한번 했습니다. 양파 한 뿌리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 양파 한 뿌리를 건네서 지옥에 있는 할머니를 끌어내어서 천국으로 오게 해라. 자,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 이 천사는 기쁜 마음 가운데 양파 한 뿌리를 그 지옥에 있는 할머니에게 내던지면서 그래 너가 평생 살면서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딱 한 번 선한 일을 했다. 이 양파 한 뿌리를 가난한 자에게 준 적이 있다. 자, 이걸 잡고 오너라. 자,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이 고통스러운 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나오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 이 안에 담겨 있는 도스토옙스키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양파 한 뿌리로 그 지옥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시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파 한 뿌리가 사람을 건져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양파 한 뿌리라는 선행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이제 지옥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나오려고 하는 점에 수많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도 살려주세요. 우리도 이 고통 속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붙잡고 막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이놈들아 가라. 이것은 내 양파다. 내 양파다. 너희들 게 아니다. 내만 살아서 가야 된다 하고 그들 발로 차면서 자기한테 달라붙어서 나오는 사람을 발로 차고 못 달라붙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양파 한 뿌리가 뚝 떨어져서 다시 지옥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공상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 공상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는 뭐를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실천적 사랑은 희생하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가 지옥 간 건 뭐냐? 지독한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정오하는 마음, 내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교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할머니가 지옥 간 것이지 선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그래서 정말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반 둘째 형이나 첫째 형 그 드미트리나 그 아버지 뾰토르 까라마조프의 그 추악스러운 그 온갖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향해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이 스스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료사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미완서로 끝났어요. 자, 주님이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래, 난 용서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고 인간들이 볼 때도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어떤 잘못을 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부당한 걸 봤다. 인간끼리도 그 어떤 재판을 해서 내가 굴복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 항소해서 안 되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이 정의를 밝히겠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자를 돌로 안 치고 그냥 살려줬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그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대신할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질 자는 자기의 죄가 없어야 됐던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주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고 그 법을 누구도 지키지 못했고 지킨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와서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이 냉랭한 머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왜 똑같은 기도, 똑같은 찬송 맨날 저렇게 하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이 그 돌에 맞은 거예요. 우리의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옳다하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죄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한 시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참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